주보 5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태영아부 예배 말씀은 영적 정복을 먼저 한 새 청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과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보시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급한 도전을 할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 또 파수꾼 캠프를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은 경계하면서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한눈 팔지 않고 또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영아 부모님들을 미래 살릴 또 시급한 도전할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다른 짓을 하면 사단이 틈타고 또 전쟁을 할 때도 파수꾼이 잠깐 다른 짓을 하거나 잠깐 다른 곳에 가게 되면 또 그 현장을 노리는 그 적군들이 또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파수꾼의 역할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있는 또 그 직장 현장에서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 강단의 말씀 중에 우리 시대를 가지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5가지 시대가 있습니다. 노예 시대, 또 전쟁 시대, 우상 시대, 포로 시대, 또 속국 시대 5가지 시대가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유를 알고 시대를 보고 정확하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시대마다 재앙을 막는 헤븐리 파워와 또 헤븐리 탤런트와 헤븐리 미션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본 것을 헤븐리 미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새 청년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미션 답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자를 지역과 나라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언약 가진 우리 태영아부 부모님들을 현장에 가정에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새 청년을 우상시대 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신 것은 지역과 나라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24, 25 영혼의 비밀을 누려야 하는데 강단 말씀에서 24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헤븐리 파워와 헤븐리 달란트와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3가지를 24 누리고 있었습니다. 누리고 있는데 딱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서
도전을 한 것이 25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바울이 로마로 향해 도전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청년도 마찬가지죠. 24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우상 앞에 25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이제 영혼의 시간표가 임하는데, 이것이 영혼 구원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사단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되는 거지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강대국을 통해서 사단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파괴하고 또 그 속에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또 노예로 끌고 가고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사단의 전략은 신전 그 전략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이요,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그 높이 30m, 그러니까 높이 30m는 이제 아파트 10층에 달하는 그 높이인데, 그 너비는 3m에 달하는 그 신상을, 엄청나게 큰 아파트 10층 높이의 신상을 딱 세우고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절하라고 이 강요를 하죠. 그래서 신상 전체가 완전히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을 보면 이제 바벨론의 경제력과 또 권력을 보여주게 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의 그 권력과 경제력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뜻하는데, 내 자체가 너무 대단하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신전을 통해서 강대국을 보여주고 자신을 보여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사단은 이 우상 정치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상신들, 성경에서 나오는 우상신들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물질적이고요, 음란하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산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신전 안에서 이제 우상 문화로 이게 그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지 않지만 지금 문화를 가지고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 영화나 그 노래나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똑같아요. 물질적이고 또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지금은 문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우상은 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돈, 또 시간, 내가 마음을 가장 많이 빼앗기는 거, 그 우상을 통해서 사단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정말 금하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금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하는 그 영적인 부분들이, 또 우상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전달받아서 똑같이 닮아가기 때문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왕을 통해서 또 지금의 대통령을 통해서 강대국을 정복하는 방법, 또 신전 전략, 또 우상 숭배를 가지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을 빼앗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새 청년은 영적으로 미리 정복을 했습니다. 이 새 청년은 우상
우상신들 앞에 절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보고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해요. 새 청년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사형시키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딱 묶어놓죠. 세 청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에 보면 노하고 분하였다. 노하고 분하여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세 청년에게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지만 적당히 타협하라고 또 우리에게 사단이 속이고 있죠. 그래서 세 청년에게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겠다. 우상 신에게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세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24의 비밀을 통해서 25씩 도전을 한 것이죠.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시겠고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헤븐리 미션입니다. 새 청년에게 주신 헤븐리 미션입니다. 이 답을 가지고 25 도전을 한 것이죠. 답을 본 자는 헤븐리 미션을 가진 자인데 이것을 가지고 25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때 분명히 세 사람을 불 속에 넣었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한 군데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언약을 주셔서 24시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새 청년에게 25시 우상과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도전하는 그 축복을 주셨고 영원히 영원 구원의 그 축복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축복을 다니엘과 새 청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현장에서 24, 25 영원의 그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결론으로 제가 파수꾼 찾아보다가 여러분 혹시 파수꾼 한자 아시나요? 알면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어제 파수꾼이란 그 단어 한자를 찾아봤는데 이게 파수꾼이 잡을 파인데 이게 손자이고요. 이게 뭐지? 큰 뱀 파자래요. 그러니까 뱀을 딱 잡는 것이 이제 잡을 파자.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는데 왜 뱀일까 하면서 되게 영적으로 되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틈틈이 노리고 있는데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잡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잡을 파자이고 이게 지킬 수자인데 이것은 집을 뜻하고 이거는 지키는 것을 뜻한대요. 그래서 우리 태영아 부모님을 사단을 우리의 손으로 직접 때려잡고 또 사단이 집에서 역사하기 전에 가정을 지키는 우리 파수꾼으로 우리 태영아 부모님을 불러주셨구나. 그래서 영적 싸움 강단 말씀에서 영적 싸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그 1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단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집에서, 현장에서, 교회에서 늘 영적 전투하고 또 기도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태영아 부모님들이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시급한 도전할 파수꾼으로 불러주시고 또 파수꾼 캠프를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보면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게 하시고 재앙 막는 하늘에서 주신 힘과 달란트와 미션을 가지고 현장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을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븐리 미션의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게 하시며 또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또 파수꾼으로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세워지는 태양아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